디사이플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매일 성경,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받으셨을 텐데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말고 한국에서 유명한 그 묵상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대동소이하고요. 조금씩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난달 저희가 함께 묵상한 본문 가운데 성경 세 권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보는 가운데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공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듯이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생. 대상도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니?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정말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거짓 선생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2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모아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거죠. 지금 요한 2서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님은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들이죠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또 내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유다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장 18절에 19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을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종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용. 여러분 이 말씀들 한번 보세요. 자막을 다 나와 있는 자막 하나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들 한번 보세요.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상 다 다릅니다. 미혹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배경도 다르고 또 대상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특별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단일 기도회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표 1위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무너뜨리냐? 가정. 그 두 곳만 무너뜨리면 사탄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실제로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주의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공격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니네가 기독교다 뭐다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좀 달라야지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교회를 향한 드러나게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냐? 그게 아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가치도 원리도 기본도 원칙도 다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인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 안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드러나는 교회를 하는 긍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의 기본 원칙과 하나님을 향한 기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왜? 모르고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와 같은 거짓 선생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번에요 우리가 디사이플 성령 축제 기간에 홀리 리바이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1, 2가 싸운다는 거예요. 1, 2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들으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래 네 말 참 일리 있다. 네 말 맞는 것 같아. 네 말 참 옳은 말인 것 같다.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주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리가 있는 그런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있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일리 있는 얘기들이 막 오고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주장을 막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싸운다. 일리가 만나서 싸운다. 여러분 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은요 일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이라니까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우리가 보니까 이단 사상 갑자기 막 신비적인 걸 들고 나와고 얘기하고 뭐 갑자기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갑자기 뭐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짓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리가 진리보다 우선이 될 때, 인리가 진리를 덮었을 때 이게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일리를 가지고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요 그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일리를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그게 요한 2서, 3서, 유다서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일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일리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짓 선생의 가르침 거기에는 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아니 오늘도 그러한 일들로 그래 맞아 일리 있는 말이야. 다 일리가 있었다.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 일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의 방법,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 베드로서, 고린도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다 그래요. 조금 전에 보았던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한글 제가 다시 묶어놓은 말씀 그 뒤로 가시면 하나. 자, 우선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거짓 선생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육체로 오시는 것을. 당시 초기 교회는요, 영주자, 여러분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가르침이 유행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영주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인간처럼 보이지만 신입니다. 인간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당시 영지주의 사상에 팽배 있던 시대는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일리 있는 말이네, 일리 있는 말이네.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은 그냥 신이야. 어떻게 신이 인간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요한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요한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이건 거짓이다. 여러분, 인리가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인리가 그냥 엉뚱한 것이로. 그래서 요한은요,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3절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따 제가 유다서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유다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이야기 그 얘기예요. 말씀에서라, 말씀에서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정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써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썼어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요한이, 야, 예수 그렇게 육체로 오신 시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 이게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없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은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안 봐. 묵상하지 않아. 이거를 깊게 연구하지 않아. 보라는 말만 제가 평생 하다가 목회를 마칠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연구하지 않을까지 나가야 돼요. 안타까워. 성경은요, 심지어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뭘로 분별해요? 사도의 가르침. 뭘로 분별해요? 말씀 지금. 사도의 가르침. 우리가 딴 걸로 자꾸 분별하려고 그래요. 경험으로 분별하고, 체험으로 분별하고, 말로 분별하고, 기도해 봤더니 그러더라 분별하고.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인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영주자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넘어가니까 요한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우리가 뭐라고 알려주었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니?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구약이 어떤 거라고? 또 신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사도의 말을 들어라. 누가 얘기하든, 왜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누가 얘기하든 거기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결국 말씀에 귀 기울여라. 진리의 수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러한 우리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삼서 전체적으로 나온 거 보여주시고요. 요한삼서에는 어떤 일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요한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한삼서는요, 요한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자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글이에요. 가이오에게. 그런데요, 어떤 주석가가 요한 3서의 주제를 말하는데, 제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설교가 주석서를 제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주제를 딱 잡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보통 한 10가지 책을 보고요. 못 볼 때도 한 3가지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 주석을 하나 봤는데, 어떤 주석가가 그 요한 3서 주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다음은 뭐예요? 예, 프리젠테이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박해에 맞선 견실함이다. 같이 읽을게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고뭉치에 직면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거 되게 직설적이다. 표현이 사고뭉치라는 게 사고뭉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고뭉치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표현한 거예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 3서의 거짓 선생의 모습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이거든요.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 때문에, 더 큰 지위에 대한 야망 때문에 사도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심지어는 사도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말씀을 방해한 거예요.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도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해서 사도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라는 얘기를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신천지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신천지가요, 교회에서 조금 말빨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신천지 전략,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리고는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 권사님, 말빨 있는 교회 평신도 리더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되면 조금씩 뭘 해요? 목회자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도 잘 받아들이네. 그럼 더, 이 정도 했는데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네. 그럼 불평, 불만 말이지. 그리고서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도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목회자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니다. 편을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그리고는요 자기 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그렇게 결국은 폐가 갈라지게 돼.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교회 안에서 내 위상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마음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목사잖아. 네가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 네가 그래도 주일학교 전도사잖아. 네가 그래도 찬양팀 단장이잖아. 네가 그래도 장로잖아. 네가 그래도 권사잖아. 네가 그래도 평신도 리더잖아. 부추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타이틀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오드레베는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었어도 교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그분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요 항상 가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오드레베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쳤는데, 디오드레베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진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디오드레베는 사고뭉치였다. 디오드레베는 사고뭉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사고뭉치였다. 진리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하셔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자리에 앉지 마라. 절대로 이런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해요? 요한 3서에서 가위와 같은 자리에 앉아. 가위와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가위와 같은 자리 무슨 자리인지 성경 분명히 말해줘요. 근데 성경은요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전체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는 한 부분만 얘기해 줘요. 한 부분만 얘기해 주면서 그 부분을 들어서 그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는 지금 먼저 그가 이런 사람이다 평가를 받은 거하고 한 부분을 드러내 주신 것을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오해가 솔직히가 있어요. 그 한 부분이 사도를 섬긴 걸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를 섬긴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들을 때 야, 목회자 섬기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을까 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요한 3서 1장 3절 4절 요한 3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거예요. 가이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요 기뻐요. 누가 기뻐요? 사도 요한이 기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이오는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 근데 누구의 기쁨이 됐어요? 사도의 기쁨이 됐어요. 우리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세요 그러면은 아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세요. 근데 요즘은요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일까 봐.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기쁨 돼야 돼요. 절대 내 기쁨이 되면 안 돼. 담임 목사의 기쁨 되면 안 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반의 사람들이 막 와서 다음 만났는데 그 다음번에 만났는데 막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갔어요.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삶이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가르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슬픔이 되고 원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안 맞는. 내가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면은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 눈으로 보면 다 기쁜 거예요. 다. 어이구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지금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가요는 기쁘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믿음의 눈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데 사고 뭉치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한 예가 드러나는 게 지금부터 그 예예요. 완전히 다른 예.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디오드레베 그는 자기의 위치와 권위와 그런 자리를 욕심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못 받게 하고 했잖아요. 그 디오드레베가 비교한다면 이 가이오는요 당시의 복음 전도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줬을까? 가이오에 왜 이 부분만 얘기해 줬을까? 여러분 하나를 보는 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는 열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라 그렇지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전도 사명을 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가이오는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마다 초대해서 먹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재웁니다. 여비도 보태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있는 힘껏 섬기고 환대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전해질 것을 생각하며, 역사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을 생각하며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죽게 하듯 했는데 그 사도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 그 사람 책임질 거예요. 가이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는 자꾸 그 다음 거를 생각해요. 왜? 하도 세상이 어렵고 하도 지금 매스컴들에서 목사가 이랬더라, 장로가 이랬더라, 환사가 이랬더라,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일리 가운데 들어간다. 일리 가운데. 가요가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 최선을.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교회에 거기 세워져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거기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가이오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 부분만 다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가이오에 대한 기록은 아무 데나 없어요. 그가 자기 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 가이오처럼요, 진리 안에 행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유다서에 어떤 일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유다가요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어떤 일리가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눈으로 계속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5절에서 보면요, 지금 출애굽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 출애굽하고 나와서요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늘 일리가 있어요. 물이 없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니까 너무 강한 애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빼고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에는 다 일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다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 6절에 나오고 타락한 천사들. 이거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일리가 있어요. 교만에.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그래도 어디까지 배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교만에는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음란, 음행,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음행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어떻게 음란하고 음행에 일리가 있고, 동성애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호색하는 거, 음란 이런 것도요 다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짓 선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했어요. 이런 내가 거짓 선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짓 선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성경은요, 대처 방법을 말해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 편지들의 대부분이 이런 대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요, 유다가 말하고 있는 대처 방법을 보는 거예요. 유다는요,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한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늘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근데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게 아니구나.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미 있었어요. 그곳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단의 사상들, 일리들 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흔들려고, 그걸로 배교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강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서 지켜라. 뭘 지켜라? 사도들의 가르쳐 지켜라. 오늘 말로 하면 말씀을 지켜라.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걸 놓치고 산다. 이 중요한 걸 안 보고 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보세요. 20절 뭐라고 해요? 같이 할게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의 지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그 중간에 거짓 선생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다음에 20절에 다시 한번 공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거룩한 믿음,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너희를 세워라. 말씀 위에 세워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따라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고요. 성령으로 기도. 성령 뭐예요?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한 마음을 같이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는요, 한 마음이에요.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는데,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잘 만져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그 부분을 내려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한 마음이 돼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으로 한 마음이 돼서, 어디에? 말씀으로 한 마음이 돼서 나가. 요즘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13,000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발을 이렇게 얹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13,000교회가 숫자로는 한 40만 명 성도라고 얘기해요. 40만 명의 성도가 같이 기도한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거짓 선생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우리는 누구 다 거짓 선생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진짜 선생의 자리에 날마다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게 드러난 게 요한 1, 2, 3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게 드러난 게 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사랑이 타이틀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정말 진짜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는 주님께 섬겨달라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서로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이 다니엘 기도의 3일차입니다. 3일차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중배, 우리 같이 다니엘 기도하는 우리 중배팀들에게 3일차 공동 기도문을 보내드렸는데 근데 좀 놀라운 것을 봤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기도문이에요.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합니다. 1. 교회에 침투하여 이단질하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사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특정한 신비 체험이나 요란한 기적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 그들을 조종하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라. 그리고 기도의 순종은 삶의 순종으로 가요. 삶의 순종, 진리를 붙잡아 주님을 알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죽기까지,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생각하시고요,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고, 제가 거짓 선생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세력에 휩싸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비진리에 물리치고 설 수 있는 저희들, 거짓을 물리치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도와주시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나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나에게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 가요와 같이 하나님 진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높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죽여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다니엘 기도의 3일차 공동 기도의 제목처럼 이단 세력을 물리치며 아버지 그런 게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 침투하는 인간들에게 신천지 물러나게 하시고, 신비천과 요란 기적으로 인해서 미혹해 하는 거짓과 비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나가는 게 하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며,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 그들을 조장하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과 공간함을 지어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선생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진짜 선생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인도하심이 이제 진짜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고 힘써 싸우며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오로지 성령으로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